로마서 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종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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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Already but not yet 시리즈로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하게 하셔서 저희들 또 기적의 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많은 응답과 기적을 많이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지혜를 여시고 또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잘 깨달아 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이 성경은 비유, 상징, 모형, 예표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비유를 사용하였다는 거, 또 모형을 사용한다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의 큰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이크 닫아주세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나름대로 거기서 전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을 우리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펴야 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울 수 있는 원리예요. 율법은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말씀과 복음, 이것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첫째 것, 가인을 폐하고 아벨을 세우고, 이스마엘을 폐하고 이삭을 세우고, 에서를 폐하고 야곱을 세우고, 사울을 폐하고 예수님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모형적인 인물이죠, 예수님의. 그래서 이 첫 것은 다 피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도 옛사람은 피하고 새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고,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그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 이거를 다 피하고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을 피하고 속사람을 세우는 거죠. 처음 하늘과 땅은 다 피하게 돼 있고, 둘째 하늘, 둘째 땅, 새로운 하늘과 땅을 세워가는 게 성경 전체의 원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연도 신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 운영이 되어진 것처럼 우주 만물도 신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 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신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오늘 하늘의 밀로 자신의 생명을 심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추수하라 이 시대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번 시리즈에 살펴보려고 하는 이 법칙입니다. 이것도 already, but not yet, 이게 이제 이번 시리즈의 성경을 깨닫는 원리로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건데, already 하면 이미 벌써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아니다. 이게 참 묘한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 이게 성경 전체의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왜 성경에서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 성경대로 한다면 우리가 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내 속에는 아직도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 다 오늘 이미 이루어진 건데 이루지 못한 상태. 이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이 출애굽하며 떠나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아직 자녀의 모습이 실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었다고 하지만 아직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을 못했어요. 자, 이런 원리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이미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공간 안에 지배를 받는 우리 인생은 아직 그런 새하늘 새 땅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가 성경 전체의 원리인데, 그것을 우리는 객관적 은총과 주관적인 은총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럼 우리가 다 예수 믿은 사람들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성령 받았으면 이미 회개도 한 것이고 영적으로 세례도 받은 것이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또 마가복음 2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이르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네 친구가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자에게 죄사함 받았다고 선포를 하셔요. 그러면서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뭐 말 몇 마디가 쉽고 어려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네 제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면에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 곳에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되어 있는데 또 여전히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를 지면은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죠. 어느 수도원의 수도사 형제끼리 싸움을 했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어떤 수도사가 형제님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해가 지기 전에 우리가 이 분을 풀고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로마서 7장 8절로 25절의 사도 바울의 탄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기회만 되어지면 죄가 나타나서 자기는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랬어요. 계속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고민은 내면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살인을 했기 때문에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이제 표면적인 죄가 아니고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하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하니까 오늘 그 마음의 법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죄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가서 비로소 죄에서 해방이 됐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인생인데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 죄에서 해방이 되니까 어떤 기회가 와도 죄를 짓지 않고 오늘 성령으로 열매만을 맺고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칙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이 전체에 나타난 시제를 보면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이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직 새 생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미래적이죠. 아직 연합한 자가 못 됐어요. 6절에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도 미래의 시제입니다. 8절에도 말씀하시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현재 그와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살 줄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세요. 11절에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성자가 예수 믿고 나서 매일매일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기회만 오면 죄를 짓게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여자 선교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오늘 로마서 6장 11절에 이 말씀을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은 자처럼 예수님 안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직 그런 경지에 나가지 못했는데 그렇게 여겨야 된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함이 올레디 이미 벌써 이루어진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옛 아직 아니다. 제사함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 상태가 있는데 실제 아직 내 속에는 이루지 못한 상태. 이 성경은 양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신 그 주님의 그 피의 은총이 객관적인 은총으로 2000년 전에 흘리신 보혈의 역사가 누구나 그 보혈을 통하여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은총으로 준비가 됐는데, 그것이 실제 내 삶 속에 적용되어서 내 삶에 실제로 죄가 해결되는, 이것은 주관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는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 개인의 삶에는 아직 주관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그 사이에 과정이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막연히 그냥 착한 젊은이가 돼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 제사를 실제로 와서 드리려고 오신 분인 거예요. 이 구약의 레위기에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레위기 16장을 우리는 대속죄 제사라고 말하죠. 1년의 1차 7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하면 금년 9월 이번 달 25일이 대속죄 제사일인데, 이날 흠없는 염소 2마리를 하나님께, 하나는 피를 받고 하나는 광야의 무인지경에 버림을 당하여 드리는 제사인데, 그 예수님이 흠없는 염소 2마리로 이 땅에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죽으시고, 또 광야 무인지경에 버림받는 아사셀 염소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하여 대신 버림을 당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오늘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뿌리는데, 예수님은 제물로 이 땅에 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장막성전의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는, 그래서 이 대속죄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은 1년의 1차 7월 10일 날 매년 드리면서 용서받았는데, 이 대속죄 제사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직접 드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기 16장에 그 피뿌림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한 번 피뿌림은 자범죄 때문에 뿌리는 피뿌림이고, 백성들의 오늘 모든 부정 때문에 7번 피를 뿌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는 은총이에요. 이 두 가지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모형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이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떠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데, 그때 우리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것처럼 이때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한 번 피뿌림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지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죄를 죄사함 받으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원죄라고 하는 7종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 죄가 기회를 타서 내가 죄 아래 팔려가는 자신을 보면서 오늘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는 한 번 피뿌림으로 다 용서를 받았는데, 원죄 자체는 아직 십자가에서는 은총으로 준비가 됐지만 내 안에 주관적으로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으로 보면 광야 40년을 다 지나가서, 그 이야기는 애굽에 살고 있던 60만 명이 다 광야 여정에서 죽는 것처럼 이제 성령 받고 떠나면서 우리의 성령 받기 전에 옛사람이 광야 여정 훈련 속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이 있는데 거기서 영적 할례를 받는 거죠.
그럼 그 영적 할례를 받을 때 여호수아 5장 7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 죄악 세상에서 원수 마귀에게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수치, 그게 7종 죄악성인데, 그것이 오늘 가나안 땅에 입구인 할례산에서 그때 할례를 받을 때 7번 핏부림의 은총이 적용되어서 원죄 문제가 바로 거기서 해결이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벌써 십자가의 은총으로 2가지의 핏부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출애굽하며 떠나면서 한 번 핏부림으로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죄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광야 여정에서 옛사람이 다 죽기까지는 아직 그것이 주관적인 은총으로 내게 적용이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여정에 과정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마치 전쟁을 통해서 침노하고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처음 열매를, 익은 열매를 이미 숫자적으로 정해놓고 순교자도 예정된 숫자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이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버림받는 기간에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거예요. 숫자는 예정이 되어 있지만 누구든지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준비해놓은 그 은총을 내 개인적으로 찾아다가 주관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완전히 제사한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데 원수 마귀가 이 은총을 주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계속 갖다 주는데, 그 마귀와 싸워 이기면서 그것을 뺏어서 내 주관적인 은총으로 적용을 시켜서 오늘 원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오늘 우리는 구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문제, 예수 믿는 순간에 한 번 핏부림으로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십자가에서는 7번 핏부림으로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은총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것이 주관적으로 내게 아직 적용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침노하여 빼앗는 것처럼 오늘 내 삶에 갖다 적용을 시켜서 그 은총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8장에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 성도가 되어 오늘 주님의 신부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러한 성경의 원리들을 깨달으셔서 올레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는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난옛 나에게 아직까지 이것은 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사모하며 이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원리 속에서 오늘 이런 십자가의 주관 은총이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